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민족의 모왕이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기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엑사산에 젖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행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잡아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였는데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엑사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였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주님의 천사가 시내 상황을 가시는 나들들고 있고 거기서 그에게 보이고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무서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증명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러 내려가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위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을 기사와 부족을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소개되는 스데반의 순교 직전의 마지막 설교에 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헌신에 대해서 또 야곱의 헌신에 대해서 요셉의 헌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중의 마지막인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돌려드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실로 볼 때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을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냐 아니면은 사단 세계의 통치냐, 이 둘이 있는데 세상의 중심은 사단이 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여기 하나님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후로 이제 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전속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서 지금도 세상은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 심판주로 오실 때를 맞이하고 종말의 마지막 때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이 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무슨 때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때인데 약 430년 동안 요셉이 이끌던 그 야곱의 시대에 그의 종들이, 그의 후손이라고 봐야죠. 후손들이 430년 동안 이방인의 땅인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약 70명 내지 7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그 애굽으로 요셉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430년 동안을 지나고 나니까 약 몇만 명이 됐냐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추론해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산수법, 계산법으로 보면은 약 4배를 곱해줘야 돼요. 약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이 홍해를 건넜다. 여기에는 출애굽기 2장 2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중단 잡족도 거기에 포함됐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이방에 있던 사람들도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끼워서 탈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약 430년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75명이 가서 민족을 이루고 나온 거예요. 바로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왔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의 가치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살이를 해서 벽돌을 굽고 거기서 험한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셔서 변곡점을, 터닝포인트를 하나님이 꼭 그렇게 주셔요. 우리 신학에서 배웠습니다마는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중요한 때말을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요. 다들 그 신앙의 변곡점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격인 인생으로 볼 때는, 역사로 볼 때에는 우린 신격체라고 봐야죠. 인격체가 보기 전엔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걸 볼 때 여러분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필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토윤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문명의 발전사로 그는 보았어요. 국가의 흥망이 아니라 문명의 흥망으로 이렇게 기준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봐요. 그는 인격체로 봤어요. 인간의 역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오늘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결국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그 턴비가 말하는 도전응전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다 에덴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요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너무나 오묘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리뷰해 보죠. 19절 보니까 그가 바로의 왕이 괴계를 써서 아주 험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나라의 국력은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인류학자들이 있어요. 나라의 국력은 머릿수다. 왜 중국이 그렇게 이 세계를 거의 미국과 상대할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냐. 15억이라는 인구, 17억이라는 인구로도 보지만 왜 인도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지금 이제 점점 부상하고 있느냐. 제가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도 그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과 4차 산업에 대한 혁명에 대해서 인도가 굉장히 지금 발전해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이 왜 중국에서 지금 나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삼성이 만든 이 핸드폰이 지금 5위로 밀려나고 중국에서 모조에 개발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삼성 거를 보이콧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구수로 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스포츠를 볼 때마다 좀 놀라울 때가 많아요. 중국이란 나라는 전체 15억 내 17억 인구에서 뽑힌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5천만? 한번 대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런 점에서 위대한 점이 아닐까. 기업으로 봐도 그렇고. 자, 국력을 비교할 때는 그렇다. 머릿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다산에 축복도 주셨어요. 바로 왕에게 그 산파가 변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내놓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하나의 꾀로 말하는 말이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인구가 많아지니까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이집트를 애굽을 이제 이들이 도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꾀를 내서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를 2살 이하에 된 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몰래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누가 쫓아갔어요? 그 누이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은 바로의 딸이 거기 목욕을 하러 나오게 만들어요.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중에 나일강을 보니까 거기에 갈대 상자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이었으면 사람 보기에는 아마 더 아름답게 느꼈을 거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겠구나 생각을 해서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그 공주가 아이를 키우게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그 누이가 따라가서 누이가 얘기합니다. 공주한테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젖먹여 키울 수 있는 그 어머니 될 사람을 추천했는데 모세의 친어머니를 추천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젖먹이며 키울 때
그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키웠던 거예요. 민족성을 심어줬던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머니의 모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자, 애굽 나라의 궁중에 있는 법도와 말과 행사가 학문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그 말과 행사가 능할 정도로 훈련을 받았겠어요. 애굽의 문화를 다 체득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 왕성한 청년이거든요. 40쯤 되면. 그래도 이제 철부지가 아니라 40의 불혹이 나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분별은 할 줄 알죠. 40이 나이가 되매 이 마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걸 자기 엄마한테 배우며 컸단 말이에요. 비록 궁중에 있지만은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어머니를 낳았다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도 긍지를 갖고 또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면서 이는 이중문화를 선정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그런 경전을 보면은요, 거기에 예배의 법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런 정신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민족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40살 돼가지고 학문에도 능하고 문화적으로도 이가 기준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모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했다. 애구심이 발동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서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살인을 했다. 살인자가 되었던 거예요. 애구심에서.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의기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는 그 이유가 있죠.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니올시다라는 데에서 오는, 사람에서 오는 고통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마 모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조국을 생각할 때. 압제는 당하지요. 그래서 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 그 배운 궁중의 무술을 가지고 사람을 서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됐죠, 졸지에. 그 이튿날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우리 동족끼리 싸우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살인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네가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길로 줄행랑을 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죽였어야 되고 이제까지 궁중에서 생활했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우물가 곁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를 삼고 아들 둘을 역사적으로 자기 가족사로 얻은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의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넓은 곳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천사를 보내어 그 모세를 이제는 8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소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소유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훈련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던 겁니다. 콜링을 받았던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지막 그 장자를 잃어버리는 일을 당할까지 바로 왕의 마음에 강팍한 것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5절 보니까 권념했다. 거기 권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권념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다라는 말의 뜻인데 이건 보셨고 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권념을 하신 거예요. 권념을 하셔서 보았고 알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여 부르신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과거의 구원이 이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는 모세가 영도하는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구원시켰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모세는 미래의 구원을 생각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43절에 보니까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해서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지고 해방하는 그런 역사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막을 쭉 한 가지로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역사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적인 측면에서 스데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스데반은 설계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은 뭐냐면은 신앙에 대한 그 우상, 어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에서 늘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모세의 순종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쓰고 계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약속 있는 자들이 에덴으로 다시 가는 그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론이 이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왜 황소가 나오느냐?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황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다산,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특징이 있고 힘이 강하고 전투적인 능력이 강해서 그들은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론의 그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순종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 삼느냐, 아니면은 애굽의 세상적 문화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볼 때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한 선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했고, 두 번째는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그들은 감사했고, 세 번째 땅을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복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선택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했고,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게 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세 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속사를 정리해 보면은 모세에게는 기념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영도권을 줄 때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보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속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어떤 개인의 순종은 그리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정점에서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권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여러분은 순종하는 모세의 우리는 순종의 예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애굽의 문화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성경을 보고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모세의 예를 들어서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속적인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갈 때에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애쓰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